할렐루야. 네, 이번 주 주일에는 십자가는 책임 못한 예정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선악분립이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선악을 분립하여 선에 온전히 서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이상세계는 악과 사탄을 쪼개내야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신구약 역사에서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를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족속으로도 선과 악을 쪼개어 역사하셨습니다. 이 쪼개내는 선과 악은 어떻게 구분되냐면 가인과 아벨의 선악 역사입니다. 그리고 옛시대와 새시대로 쪼개집니다. 육적인 자와 영적인 자입니다. 하나님이 시대 역사를 펴려고 보내신 자를 불신하는 자와 시인하는 자로 쪼개집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환난 때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자기 책임을 못한 자가 있다면 계속 악과 사탄을 쪼개서 몰아내듯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절대 하나님의 의의 편의 사람만 남아서 이상세계를 역사를 합니다. 가인 쪽의 사람들은 육적인 자라 사탄이 더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자기 마음에서 악의 마음과 사탄 주관의 마음을 계속 쪼개내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의 이상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일체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의 몸이 되어 살아야 하나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청소하듯이 자기 마음의 악과 불의를 매일 회개하고 없애고 쪼개내야 합니다. 우리의 육과 함께 자기 마음은 하나님, 성령, 성자, 주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잡초를 뽑듯이 청소하듯이 배설물을 버리듯이 자기 마음에서 악과 불의의 마음과 사탄을 매일 깨끗이 쪼개내어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전으로 삼고 오셔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람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안 보아도 먹는 생각이 생기듯이 이성이 눈앞에 없어도 이성 생각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거짓으로 말하고 원수짓을 한 자들이 자기 눈앞에 없어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친 만큼 나도 해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많이 공감이 되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시니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용서하고 자기 할 일을 해야 자기에게 때를 따라 행한 대로 오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의를 쌓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구약법에서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르기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상대가 한 행위대로 갚아라. 이게 구약의 법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쉽지 않네요.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상대가 한 행위대로 갚아라 했지만 신약에서는 용서하라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른데, 그럼 더 나아가서 성약시대는 신부 사랑의 시대입니다. 신부들은 주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대 법으로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신부 시대니까 신부로서, 신부 차원으로 종급, 자녀급은 상상도 못하게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데까지만, 그리고 말하는 데까지만 압니다. 물론 하나님과 성령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역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데까지만 알아주신다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 다 아시잖아요 하지 말고 정말 믿고 간절히 바라야 하나님 성령님도 더 나타나십니다. 시대가 왔어도 찾고 믿고 애원하고 간절히 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와 시대 천년 혼인잔치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나타나기를 원하시면서도 숨어서 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누가 내 심정을 아느냐 하셨습니다. 조건이 안 되면 나타나지를 않으십니다. 예비되지 않았는데 나타나면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나타났다가도 해가 되면 마치 해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듯 그렇게 사라집니다. 구름은 사람입니다. 즉 시대가 안 좋으면 하나님은 시대 보낸 자를 데리고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환난 후에 악인들과 흑암들이 모두 지나가고 그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 모두 방주에서 다 내보내듯이 그렇게 하십니다. 홍수 심판은 양심 심판이고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월명동에 돌과 나무에 덮어놓은 것들을 다시 벗겨놓습니다. 그러다가 도적, 강도, 짐승들이 지나가고 사냥이 끝나면 사명자가 오고 하늘의 신부들이 모여 하나님 영광의 잔치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시기를 회개한 너희들과 달리 불신하고 믿어주지 않는 곳은 오히려 심판한다 하시면서 책망하고 축복을 거두셨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영고로 사망에서 각종 고통을 당하게 두셨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자기 행위가 천국도 되게 하고 지옥도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편은 악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잠시 고통을 받음으로써 시대 조건을 세워 더 의롭게 살게 하시고, 악한 자들은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 죄와 악은 쪼개내어 영원히 멸하십니다. 그의 권고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지자들은 무저갱에 속한 족속입니다. 모르는 게 죄라 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금이라도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가면 그 금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금과 같이 귀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 먹고 마시는 자는 화가 있습니다. 하늘 역사를 위해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뺏기고 버리고 배신하고 불신한 후에 사망에 가서야, 그때서야 가치를 압니다. 전에 은이 금과 같이 용광로에 섞여 끓을 때가 하나 될 때였습니다. 금과 은이 쪼개지듯이 영원히 천국 생명길과 사망길이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금 같은 자가 하늘 사랑을 잃으면 사망과 미움에 속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느 시대나 그 차원대로 그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도 불신한 그런 자는 사랑을 못 받은 자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과 말씀과 의의 행실입니다. 사랑 죽으면 모두 끝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악인의 양심이 항상 그들에게 말하며 시대를 증거하니 악인들은 괴롭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악인의 양심이 항상 그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안 하여도 그 양심이 하나님과 주가 되어서 말하며 깨닫게 함으로 핑계치 못하고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고 목적도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살아가면 사망의 길을 면치 못합니다. 인생도 한 번이고 하나님 믿고 섬기며 살 기회도 평생 살 동안 한 번입니다. 육의 세상에서 이 기회를 놓치면 끝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이 기회가 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게 작고 크게 매일 그때 해당하는 기회가 계속 옵니다. 그 기회는
자기가 해야 할 합당한 일들이 기회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면 그로 인하여 더 큰 기회가 오는 것을 몰라서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일을 꼭 하는 것이 자기가 행할 기적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고 구원자를 믿고 같이 가기를 싫어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땅은 사망의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희망을 찾고 다니지만 그곳은 천년의 갑절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저주의 땅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영고요, 세상에서 자기 육신의 희락만 누린 영고입니다. 성령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행위들을 보셨음이로다. 그 분노의 대가를 받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여라. 너의 기회는 너를 구원하는 때다. 그때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늘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 자신도 진실로 행치 못해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기만 하는 자들은 때의 주인이 와서 말씀하여도 그 기다리는 희망을 그저 신앙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지구가 돌면서 밤과 낮이 오듯이 역사가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리는 때가 오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나가면 자기 때가 지나갑니다. 혹시 후에 다시 오는 기회를 맞아도 이미 자기 인생이 서산의 해와 같이 최고의 때를 지난 후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기 공력을 쌓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온전히 형성되지 못한 채 그 행위대로 희망이 없는 세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길은 시대마다 차원을 자꾸 높여갑니다. 가다가 다른 더 좋아 보이는 길이 있어도 잠깐뿐입니다. 그래서 유혹되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 생명길을 가다가 좀 더 좋아 보이는 유혹된 길이 보여도 거기 가면 그냥 잠시뿐입니다. 생명길은 오직 한 길. 근데 이 생명길을 가다 보면 나그네들이 많습니다. 나그네, 생명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는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길을 가다가 포기하고 불신하고 자기 길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길로 끝까지 가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왜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그 이유는 자기 능력으로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참고 견디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의의 그 행위에 하나님도 성령님도 함께 해 주십니다. 자기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합니다. 영의 세계라 하나님 성령님이 행하셔야 합니다. 아멘. 시대 가인들이 시대 아벨들을 실문하고 또 괴롭게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성령이 계시니 가인들은 이미 심판받고 떠나서
하늘과 떨어져 하늘에서 갈린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섭리는 화평과 사랑으로 행하며 충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좋은 날은 가고 있습니다. 절대 믿고 행치 않으면 여기서 떨어집니다. 그러니 화평과 사랑으로 행하며 충성으로 섭리길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있죠. 한때 두때 반때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달력같이 기준을 세워놓아 요동이 없습니다. 항상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입니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입니다. 고로 한때 두때 반때를 달로 치면 42달, 날짜로 치면 1260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셨으니 1260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이 기본을 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를 시대에 따라 확대를 하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성약 1000년이 됩니다. 또 이 한때 두때 반때 이 기본을 때로 축소하면, 작게 축소하면 42년, 42달, 곧 3년 반, 더 축소하면 3일 반, 이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난기나 혹은 평화로운 기간도 역시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그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면 새 역사가 시작하거나 혹은 한 기간이 끝이 납니다. 이를 알면 시대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기간을 정하시고 달력으로 때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기준 삼고 전체가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때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다양한 말씀의 세계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쭉 성령의 말씀이니 깊이 새겨 잘 듣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에게 가선 고통을 주며 의인이 굴복하길 바라고 가진 것을 자기에게 줄 것이라고 하며 모두 숨어 잔치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저 행악자들을 광야 불판에 흩트리니 너는 보아라 하시도다. 광야의 사자와 야수들이 그들을 잡아 잔치하여 쫓아가 보니 그제야 자기 구할 자를 찾는도다. 하나님이 구할 자를 보내셨건만 악평자의 꼬임으로 그를 거짓과 불신으로 대하고 버린 자들이로다. 악인들의 그 행위가 비겁하다. 의의 세계를 떠나가 피골상접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시도다. 그러나 그 기간이 너무 길어 의인이 악인의 말로가 평생이다 하고 그들을 떠나가도다. 하지만 의인의 집에서는 항상 천년 역사 잔치를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희망은 진실하니 민족 세계에서 와서 기뻐 영광을 돌리는도다. 너희는 너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령과 성자 앞에 너를 구원의 길로 이끈 자와 함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의인과 의인을 괴롭히는 악행자들의 행위를 비교해 보니 쓰는 깨끗한 물과 다 쓰고 버린 더러운 물과 같도다. 또 얻고 먹는 기회의 때와 기회가 지나갔을 때를 비교해 보니 큰 도로와 실가닥 같도다. 그러므로 때가 오면 환난이든 고통이든 그때 어려워도 먹고 마시고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 해야 하느니라. 지난날 선생과 함께
할 일을 한 자들은 얼마나 좋으냐. 이제 자기와 생명들을 관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때도 또 기회의 때이니라. 하나님이 이때 베풀 것은 이때 매일 주시느니라. 지금은 저마다 깨어 그와 같이 모으고 해칠 때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해당하는 일은 다 해주시니 행하는 너희가 문제다. 그러니 저마다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끝없이 넓은 새 역사의 밭에 저마다 심는 대로 얻는다. 무한히 뿌려라. 그리고 나면 가꾸어라. 추수 때 되면 거두어라. 그리고 제때 먹고 쓰라. 나 성령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희망과 소망으로 열심히 우리의 갈 길을 부지런히 자부심을 가지고 역사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 말씀 선악 분립 말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악을 분립하고 악과 사탄을 쪼개내어 하나님의 뜻 이상세계에 불러주신 그리고 지켜주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드리며 경배드립니다.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성령 성자 주의 성전된 우리 마음에 악과 불의를 잡초 뽑듯 배설물 버리듯 매일 회개하며 깨끗이 하고 없애고 쪼개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악의 마음과 사탄 주관의 마음을 계속 쪼개내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 이상세계가 이루어짐을 믿으며 삼위와 일체되어 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겠사오니 그리함을 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길은 오직 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섭리인 모두 사랑과 화평으로 행하며 충성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힘으로도 능으로도 갈 수 없는 섭리 역사 모두 끝까지 가려면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오니 진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기회의 때이 오니 저마다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여 끝없이 넓은 새 역사의 밭에 무한히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제때 먹고 쓰는 열심과 노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그리고 생명들을 관리하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구원하여 살아온 섭리의 삶과 시대 사명자를 부인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나의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신 것처럼 이 시대가, 이 패역한 시대가 황폐한 인생들이 표적을 구하나 우리가 보여줄 표적은 주 안에서 삼위를 모시고 사랑하며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살아온 우리의 삶이 그 표적이니 이를 절대로 뺏기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주 하나님의 품을 생명길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미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휴거의 차원을 높이고 말씀의 표적과 전도의 부흥을 일으키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도요 신부의 삶을 흠없이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